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하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네 영주에서 장막을 들여다보며 창살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일어나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은 아가서 5번째 사랑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그냥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사랑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의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 내지는 선교, 선교라는 단어 안에 전도도 포함되어 있으니 선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선교를 만약에 교회가 게을리한다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그 한국 교회가 이 목적을 점점 이제 잊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능력해져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식어지게 되고 그저 우리 교회 울타리를 잘 지키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의 담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로 내려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산꼭대기에다가 수도원처럼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먹을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그냥 남에게 신경 안 쓰고 편하면 됐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죠. 만약에 우리가 울타리나 담을 높이 쌓아 놓았는데 이미 영적 전투력을 잃었다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준비해야 되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준비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적 헌신이 없다면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도 선교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선교적인 헌신이 투철하다라고 해도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선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준비가 항상 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가 그럼 뭘까요? 왜 선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가 내리고자 하는 선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요.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선교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교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선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죠. 자,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도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도 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 선교는 곧 사랑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하십니까? 남에게 이름 들으려고, 돈을 벌려고, 세상 어떤 무엇을 얻고자 그래서 선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물론 선교사님들 100이면 100 다 좋은 분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만난 정말 많은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들 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가슴이 불타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음에 그 사랑으로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시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청년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같이 선교사님 돕다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수고하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실까? 자기는 한 단기 선교로 일주일 열흘 가서 이렇게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 이걸 어떻게 삶으로 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께 그랬대죠. 선교사님, 저는 정말 100만 불 준대도 이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형제님, 나는 100만 불도 싫어요. 나는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 준다 그래도 이 일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니까 힘들어도 하다 보니 정말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맞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불을 붙여주는 사랑. 그런데 이 불을 붙여주는 사랑이라는 게 뭐죠? 뜨겁다는 거예요. 사랑은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뜨겁습니다. 이 사랑의 뜨거움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게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는 거죠. 보세요. 8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가서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와, 그렇구나. 내 사랑이구나. My love. 그런데 보라, 그거 어떻게 해요? 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막 그냥 정신 없는 거예요. 막 껑충껑충 뛰면서 작은 산도 막 점핑하고, 그리고서는 그 산이 높다 그래도 상관없이 헐떡거리면서도 그냥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감격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막 헐레벌떡 하면서 막 그냥 열심히 산을 넘고 그냥 작은 산을 건너뛰면서 달려오는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바로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그냥 천천히 그냥 등산하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산책하듯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힘을 다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또 어떻게 표현하면 9절 가서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뭐와 같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막 억지로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막 그냥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막 건너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딱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같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뭐 꼭 소풍 가듯이 껑충껑충 뛰면서 즐겁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가 아니에요. 내 저 사람 싫은데, 나 정말 이런 생각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나 최 목사 정말 싫은데,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오실까요? 하나님은 아이고 내 사랑 어여쁜 자야, 그냥 껑충껑충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그냥 와락 뛰어나시면서 아이고 잘 지냈냐 그리고 등을 들겨주고 그리고 막 정말 안아서 얼러주시는 그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뜨거운 거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적이다 보니까는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사랑만큼 강하고 용감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야 강하다, 지식이 있어야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아도 아는 건 참 많아요. 논리 정연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뭐 비겁하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용기가 있다는 생각은 갖지 못했어요. 정말 지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냐면 사랑의 콩카풀이 씌워야 돼요.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빠지고 나면 못 말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젊었을 때 사랑에 빠진 그런 젊은이들 보면 말릴 수 있습니까?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아니, 말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불타올라요. 차라리 그냥 냅두는 게 낫지, 뭐 어설프게 말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냥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얼마나 화를 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괴테 같은 사람도 그래요. 사랑의 불꽃은 뜨겁다. 플레임이에요. 그 사랑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냥 될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렬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불타는 것이 사랑이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흐른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말리려고 하면 그 사랑의 불꽃이 점점 더 커지고요. 졸졸졸 시냇물처럼 흐르던 사랑도 일부러 누군가가 억지로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거센 물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못 말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게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겠다고 껑충껑충 뛰어오고 그러면서 노루같이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나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이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뒷짐 주고 멀리서 보면서 아하 그 녀석 걸음도 되겠는데 왜 빨리 오지 않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곁에 돌아다니라. 아직도 우리가 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심히 여겨 달려가 오라고 이름을 부르시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께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그냥 작은 산들은 점핑해갖고 그리고 어쩌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껑충없이 뛰면서 그 아들에게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게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죠. 그 요한복음 20장 3절로 4절 보세요.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어떻게 했더라? 둘이 다름질하더니.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없어지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더라? running 하는 거예요. They were running. 달려가는 거예요.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 더 빨리 막 경쟁할 만큼, 베드로는 아마 좀 몸집이 있어서 더 적게 천천히 뛰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뛰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소극적이고 늘 부정적이라면 이미 그분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떡하더라? 배가 무태까지 땅에까지 달 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나도 그분 사랑하는데 그냥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그냥 물러 뛰어드는 거예요. 한시라도 그냥 가까이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뭐라고요? 이를 이루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지런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열심이 있는 부지런함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내 시간, 내 어떤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달려가고 싶은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주의 사랑이 내게 있사오매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며 한마디로 미지근한 상태를 주님은 가장 싫어해요. lukewarm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냥 미지근한 거는요 주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원하세요.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 자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게 뭐가 그리스도니?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내 삶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다 유익한데 심지어는 죽는 것, 뭐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그냥 to live is Christ. 그니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 사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참 사도 바울에게서 참 가끔씩 이렇게 뛰어난 탁월한 고백하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 기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는 헌신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내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그냥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날마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나 역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들어가서 보세요. 본문 10절,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을 여호와께 잘하여 11절 계속.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절 가서 다시 보시니까 그냥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만 생각하니까 어떠냐면 11절에 가서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한마디로 동토와 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땅 덩어리도 이 뜨거운 사랑 앞에는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차가운 대리석조차도 녹아내리는 사랑이 우리 가슴에 심겨준, 붙여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보면 10절 가서 보세요. 10절에서 뭐라고 다시 고백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My love, 나의 사랑. 좀 이게 뭐랄까 닭살 돋는 멘트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해 보세요. 정말 고백이 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my beautiful one, 나의 아름다운 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말하죠. 선교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요, 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힘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라는 아주 장수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건 삼국지라는 그 소설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어떤 실제적인 역사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소설처럼 가미된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우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좀 소설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그 화살을 뽑고 거기를 수술해, 뼈가 썩으니까 그거 뼈를 도려내는 수술할 때 유명한 그 화타, 사람이 난 신의라고 그러죠. 어쨌든 대단한 그 화타가, 그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소설에서는 화타가 그를 고치는 것보다는 관우가 바둑을 두면서 그 고통,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초인적인 모습. 그게 이제 소설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뼈를 건드리는 순간에 누구도 거기에 뭐 그냥 바둑 두느라고 바둑 두고 있다고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짧은 의학 상식이라도 보면 그 당시 화타는 여러분도 아시는 마비산이라고 하는 마취제 일종이죠. 이것을 이미 화타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의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화타가 간우장의 이 팔을 깨끗하게 고치기 위해서 마취를 했고 그 마취한 상태에서 뼈를 깎아내는 그런 또 일까지도 말하자면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의술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수술 기법이라든지 마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쨌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진짜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마취 없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고친다고 여러분도 유튜브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북한에서 그 약품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평양 말고요. 평양엔 그래도 병원에 뭐 약품도 있고 뭐도 있고 의사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평양 살고 있는 200~300만 명은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한 1800만 명 되는 함경도라든지 이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거의 배고픔이나 그리고 정말 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제가 본 그 동영상에는 어떤 거냐면 정말 맹장 수술을 하는데 한 여성이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는요 입에다가 제가를 묵이고요 온몸을 사지를 사람들이 꽁꽁 묶어놓고요 그냥 생사를 도려내요. 그리고서는 거기 그 맹장에 곪어 있는 것을 도려내고 그러니 이분이 그냥 중간에 까무러치시더라고요. 당연히 기절 안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런데 거기다가 그나마도 이게 닦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거지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또 얼뜻 눈으로 볼 때에도 여러 번 사용한 것 같은 그런 시커먼 것 같은 그런 천으로 거기를 대강 이렇게 꼬매고 닦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을 했고 드렸냐면 저는 사실은 평안도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 평안북도, 저희 어머님 평안남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도 누가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냐 물어보시면 항상 평안도라고 대답을 해요. 다들 놀라시죠? 북한에서 왔냐고. 북한에서 온 건 맞다고. 저는 뭐 서울에 태어났지만 북한에서 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 목회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도 아니 목회 시작하기 전에도 전도사 때에도 항상 북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북한 선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25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국 선교에 이제 뛰어들었던 25년 전부터 뛰어들어서 그 조선족 분들 해서 30교회를 이렇게 보살피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관계를 맺어 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에 왜 내가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목사들보다 더 애착을 갖고 여기에 더 뜨거운 가슴 아픔을 느낄까. 정말 그런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안 날 수가 없고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요.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다른 목사들보다는 그래도 평안도 배경을 가졌기에 뜨거운 사랑을 감격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하여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래서 중국 선교 더 나아가는 북한 선교를 하고자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가슴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막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막 속이 쓰릴 정도로 사랑은 때로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뜨겁게 하신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끝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가서 보세요.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다 같이. (13절)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게 되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 풍성한 열매가 열려지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사랑을 심혈을 기울여서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 앞에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1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나의 my love,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에 그랬는데 이분이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비둘기야. 그리고 내 소리는 뭐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내 얼굴은 어떻다? 아름답다. 끝없는 칭찬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당신은 아름답고요. 당신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고요. 당신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춘이 어떤 사람이 청춘일까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청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셨든지 나이가 젊든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이팔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그냥 미지근해지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멀 올만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청춘이라는 그런 글에서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결코 열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감사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타드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아마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웩이라는 세계 선교단체 중에 많은 세계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 WEC,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오래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그런 선교단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 찰스 스타드라는 이 선교사님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 그분이 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 때 어떤 상태냐면 나이도 젊고요. 나이도 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영국에서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야구 선수 같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로 따진다 그러면 뭐 유현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 1,000억, 2,000억 뭐 요즘에 보니까 오타니 같은 경우 거의 막 한 7,000억, 8,000억도 받는다는데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그 영국에서 최고의 크리켓 스타였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전체의 캡틴, 주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 따져서 그 사람의 정말 연봉이 막 몇 천억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주가를 올리던 순간에 딱 내려놓고 사람들이 막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는데도
나는 선교해야겠습니다 하고 명예, 돈 다 뒤로 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못해. 라고 할 때 찰스 더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항상 그는 사람들이 와 놀랍습니다 하는 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더드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우와 놀랍다, 대단하다 라고 많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하지만 본인은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명예? 돈?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찰스 더드가 그렇게 늘 항상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님 여러분,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러나 진심 어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분이 이 아가서의 이 솔로몬 왕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었고요. 베드로처럼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기에 그러니 찰스 더드 역시도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뜨거운 사랑을 불을 붙여주셨으니 절대로 식지 않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활활 타올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